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후회를 하실까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실 수도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쪽 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것, 그가 택하신 것, 그가 부르시고 행하시는 일에 어찌 실수가 있으시며 후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시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죄가 컸는지 하나님은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라 라고 하시며 홍수를 내어 심판하게 되어지십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집어서 내가 그 사람을 후회한다, 이거 사울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 후회라는 말은 사람의 언어예요.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깨달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 내 사랑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정말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떼지 아니하 지켜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하면 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신 것에 대한 후회하심이 없이 늘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실 만큼 그를 사랑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벗어나서 백성들의 말들 들으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어서 사울을 택하여 왕을 삼았는데, 이 사울이 정말로 그 말대로 백성들의 말은 듣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아니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 왕이 되도록 택하십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전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원하니까 사울을 택하여 왕을 택했더니 그가 정말로 백성들만 위한 뿐이지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걸 보고 이번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왕을 내가 택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밑줄 큰 곳을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위한 그 일을 행하도록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찾으신 것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당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오늘 불러주신 것은 오늘 내가 복된 사람 이거 전부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후회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이미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를 위하여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귀하게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왕을 찾으러 떠납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라고 지혜롭게 말하면서 그 마을의 장로들을 불러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도 그렇게 그 앞으로 오게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당장에 그에게 기름 부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 이새의 아들 첫 번째, 바로 이 엘리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눈에 보니까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큰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조차도 이렇게 잘못 보는 겁니다. 아니, 그의 외모에 아예 이 사무엘이 잠시 동안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셔서 이 자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제 키 보신 거 아니구나. 제 외모 보신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말씀에 위로받을 만한 분들 아무도 없어요. 다 잘생기시고 다 용모가 좋으신데요.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보고 또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다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이 아님을 알고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비나답을 보니까 역시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지나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은 8명인데 그 중에 7명을 다 지나가게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새의 첫째 아들에서 7째까지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뒤에 나오지만 그 자리에조차 초대받지 못한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게 됩니다.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모두가 나와서 외모나 키나 또 어쩌면 그 스펙이나 사무엘이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단 하나의 차이, 이나마 7의 아들과 이 다윗과의 하나의 그 차이는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자는 다윗뿐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외모를 중시합니까? 여러분, 사무엘도 용모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 귀로 듣는 것,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여 택하려고 하였으나 또 여러분 이 8 아들의 아버지 이새도 그렇죠.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서열 따라서 먼저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내인 다윗은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겉으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외모나 학력이나 스펙을 얼마나 따지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말해요. 외모가 다다라고 말합니다. 외모가 그 사람의 자질과 매력을 좌우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사람을 봐라. 자신이 시간을 내어서 운동하고 또 식사 조절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며 자기를 얼마나 가꾸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라고 하면서 지금도 이 외모도 스펙이다, 이런 말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업들이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요즘은 외모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첫인상을. 이 사람이 뭐 물론 학력이나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경력도 보겠지만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인상 가운데 단정한 외모와 자신감 있는 이미지,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첫인상으로 그 사람이 얼마씩 신뢰를 주는 것,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성실, 이런 걸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외모를 가꾸는 습관은 자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라고 하면서 점수를 매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기 기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 이게 사람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배우자를 택할 때, 그럼 내가 결혼을 위한 배우자를 택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재산이나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런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나 직분자를 세울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나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의 가정, 뭐 이런 것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뽑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사람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택한 다윗,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윗에 관하여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많은 부분들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3가지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전심으로 따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전심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열왕기상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는데 너는 왜 다윗과 같이, 다윗은 전심으로 나를 따랐는데 너는 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말 모든 걸 설명해요. 전심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해서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부. 온 마음과 온 힘과 내가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의 중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좀 지혜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겁니다. 내게 좀 힘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 즐거움에 즐기는 것,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이죠. 전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내가 세상에서도 잘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잘하고, 결코 전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해도, 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막내 다윗의 마음속에서 전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새의 8아들 중에 다른 아들들은 외모도 좋고 키도 크고 다 좋지만 그냥 그것은 겉모습일 뿐 다윗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셔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붓는다라고 오늘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 마음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찾는 사람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어떤 외모나 어떤 스펙이나 어떤 직분,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이런 마음 하나 되기를 힘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늘 봉사하고 늘 같이 보고 살고 살아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맞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선교지를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선교지를 가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하면 그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며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교팀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인도하는 리더에게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이 맞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를 택하신 것은요, 왕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손님이,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린 목동을 부르며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미래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목그릇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히 쓰일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중심을 보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쓰시는 그 조건, 바로 그 중심에 깨끗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7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걸 보고 여기 아들이 또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라라고 합니다. 데려와서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또 외모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모?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7명의 아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훈련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중심을 보면서 다윗을 보니까 그의 눈이 밝고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설 때까지 이 다윗은 아직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이새의 아버지의 집에서 보면, 서열로 보면 가장 먼 자리에 있는 다윗이었어요. 저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니 바로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니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이 그 외모나 어떤 겉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보려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새가족반 이 확신반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그의 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겉사람은요 점점 후패해집니다. 볼품이 없어져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외모 따지죠.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재력이나 권세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우리의 성품이요,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때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걸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말과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정결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그분의 마음에 맞추며 우리의 마음밭이 늘 부드럽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속이 없을수록, 내용이 없을수록 겉모양은 더욱더 화려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거나 또는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외모를 가꾸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가꾸고 내가 나를 포장하고 화장하는 것이 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고 이 땅에서 권세를 얻는 것이 나의 부패한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내 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당에 오면 교회당이 너무 이뻐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만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심을 믿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또 오직 하나님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